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백육으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고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예를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의를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은 인생의 길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길, 오직 두 길, 오직 두 종류의 인생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파멸의 길입니다. 그 하나는 평강의 길이고 그 하나는 고생의 길입니다. 그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두 종류의 인생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느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삶과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그 말씀을 여기에서는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고 우리는 전에 시편 51편 5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이미 죄를 잉태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본문에서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모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죄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사망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항상 실패와 파멸이 불행이 있는 이유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또 부정과 그리고 불법에 내어준 인생들이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보았던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살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로마서는 뭐라고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에도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럼 불법이 뭐냐?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산다고 로마서 2장 17절부터 그리고 3장 9절까지 우리가 보았던 바입니다. 그럼 결국 부정과 불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리고 3장 9절까지 나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을 부정 그리고 불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다. 예전 성경에는 이것이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대개 불신자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고 그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어떤 학벌, 어떤 재산과 권력을 가졌던 그들은 모두 불의의 병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병기로 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에는 거기는 롯의 두 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끔찍한 일이 그 롯의 가정에 일어났잖아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두 딸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라는 그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현대인이 바로 이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성경 속의 에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가정에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차자가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그런데도 불행하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열하고 야비한 그러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불신자의 행위가 그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의 그러한 윤리도덕이 무너진 삶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무섭고도 끔찍한 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의 그 모습 속에서
현대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노략질을 하는 끔찍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또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자로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만나는 고난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는 그들의 삶의 이러한 불의의 병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신앙의 동지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시편에서는 다윗과 함께 신앙의 동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지로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없는 삶으로 끝났습니다.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 하는 아들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는 죄의 종의 삶을 선택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에 불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삶, 불의의 병기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 결과가 아히도벨이고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데 그런데 그 가지에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지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종의 삶을 살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갔던 성경의 이 인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이렇게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왕이고 사망이 왕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회사 다니는 그 직원들을 직장 상사들은 갑질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재산을 불법적으로 모은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나오는 통로를 터 막아버리고 일주일, 한 달이 되도록 안 나타나고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이게 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그 인물하고 똑같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인맥,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남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로마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다. 그의 삶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 땅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전에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과거의 삶을 다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사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날마다 아멘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의 병기,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보았잖아요. 로마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건 부정한 삶이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 그리고 또 불법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내 앞에 닥쳐있고 취업을 못하고 그리고 결혼을 못하고 자녀가 없고 자녀가 사고를 치고 다니고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뜨거워져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의복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성막을 지을 때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이 의의 종의 삶을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불법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 수도 있었는데요, 진노의 그릇을 우리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지 아니하시고 왜 했는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어요. 그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서러움시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고 다 나빠요. 퍼센트만 보면 저 사람이 온화해 보이지만 성질 안 부리는 사람 어디 있어?
나는 참 부드럽게 말하는데 그래도 다 성질 다 부려요. 잘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한번 성질을 부리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성질도 나쁘고 개팍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성면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면에서도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셔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성질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욕심이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뜨려지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잘못된 버릇으로 살고 잘못된 습관으로 살고 카드나 찢어버리고 살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자랑만 하고 살아가던 그것이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빚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러한 최초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 그리고 많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평생을 아니 천년 만년 종으로 살게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 대항할 힘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니까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 삶이었다는 것을 그런 그 고백을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이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에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의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의 병기로 사는 삶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의의 종으로 사는 삶,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이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곧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택하신 그 이유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도를 배워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쉽게 풀면 우리는 복음으로 택함 받은 삶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기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향기가 풍겨졌을까요? 우리 똥냄새만 풍겼습니다. 우리는 거름더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름더미에 있으니 거기에서 어떻게 향기가 나겠습니까? 똥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똥냄새, 영적으로 똥냄새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생명의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걸 화려하게 있는 것처럼 말로 꾸미고 거짓으로 살아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똥냄새를 풍기는 인생이니까 겉모습으로 가장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옷이 브랜드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니까 열심히 브랜드를 사입고, 그리고 내 집은 전세로 살면 안 돼, 월세로 살면 안 돼, 내 집을 하나 갖추고 나는 최소 33평에 살아야지, 이런 거짓된 삶을 산 이유가 우리의 속사람에 향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때에 그 의가 뭔가, 우리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오롯이다 뿐만 아니고, 이 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삶,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죄의 종으로 사는 삶,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면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열매가 없는데 굳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 열매가 있다. 안 좋은 것이겠죠. 첫 번째 하나는 부끄러움이다 이 말입니다. 수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전체를 부끄러움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말로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항상 영적인 단절인 영적인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니 그들은 빨가벗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빨가벗고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그러면 바로 경범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빨가벗고 다녔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다는, 내가 왜 벗고 있지? 당신 왜 벗고 있어? 이 수치를 느끼는 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증거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온 밤을 고민하고 선택한 결과가 물이 사시사철 풍부한, 목초지가 사시사철 풍부한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는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애국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데 말이지, 아내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야, 파렴치한 놈이야, 공개적인 비난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과연 그 모습에서 약속의 그러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모든 삶을 끝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것은 본문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거룩과는 관계없는 삶을 앞에서 부정하고 불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의의 병기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의미는 이제 날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되찾았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만나는 그러한 문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정말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가 한 4년,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로마서 9장 22절, 23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합격하고 우리 딸이 돈 많은 남편하고 남자와 결혼했어요. 뭐 이건 세상적인 게 풀리는 것마다 감사하지 구원에 대한 감사는 깡그리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불분명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교회 나온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너진 것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지요.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의 종으로 사는 삶, 의의 병기로 사는 삶, 날마다 이 값없이 받은,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기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예루살렘의 사도, 또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